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무척 많이 덥죠? 성경 봉독하고 들어가시네. 또 뭐 손을 잡고 또 들어가시네. 지난 밤에도 주무시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지요, 그죠? 저도 어제 밤에 또 그 에어컨을 틀었다가 껐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왜 생머리가 아프다는 거 있잖아요. 생머리가 아픈, 요즘 지금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안 틀자니 덥고 틀자니 머리 아프고 지금 본당 안에 온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우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우면 춥다고 살짝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요 어떤 날이냐 하면 제가 그동안 매일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글을 적어 온 게, 글의 제목이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어 왔는데 오늘이 드디어 1000번째 적은 날입니다. 세상에,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 5월 20일 제 인생에 찾아와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시간인 매일 2시부터 이렇게 시작되게 하시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제가 일주일 전 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언제 며칠이 1000번째 글을 적게 되는 날일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오늘 주일 새벽이 꼭두 새벽 묵상 1000번째 적는 날이었다는 거죠. 2020년 5월 20일 처음으로 이렇게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타이틀로 글을 적기 시작해서 다음에 같은 날짜에 이렇게 300회 글을 적게 되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같은 날짜에 시작해서 1회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 20날 같은 날짜에 300회를 적었다는 것도 너무 기묘하지요.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 드디어 새벽에 1000번째 글을 적고 있는 새벽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감격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치 않게 적기 시작했던 글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10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고 나니 정말 이건 어떤 감격, 어떤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한 저가 이렇게 1000번의 글을 적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글을 적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1000번이라는 숫자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1000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지난주부터 오늘은 몇 번째, 오늘은 몇 번째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왔던 것이죠. 제가 잘나서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받으실 영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벤트를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 이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나 마찬가지로 여러 집들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요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손주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고 더더욱 애탔을 것입니다. 제 위로는요 누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참 다음에는 아들 낳겠지, 다음에는 아들 낳겠지 생각했지만은 두 번째도 손녀, 세 번째도 손녀. 그래서 바로 위에 누나를 낳고 나서는 또 손녀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그만 역정이 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보고 저 건너 밭에 가서 가시나무나 좀 찌고 오지 그렇게 뭐 하냐고 역정을 내고 손주에 대한 기다림은 그렇게 역정으로 표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던 날부터 3년 뒤에 드디어 기다리던 손주를 보았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까. 옛날 어른들은 이런 경우에 제 누나 보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야, 너 참 터 잘 팔아먹었다. 터 잘 팔아먹었다. 우리 누나는 참 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또 차자 사내 남자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사내를 낳으라고 차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장남이고 누님은 차남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름이 지은 경우는 드물 텐데 그래서 누나는 살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가 싫었던 것인지 이름을 바꿔버렸죠. 경은이라고요. 어쨌든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렸던 그래서 제 누나 보고는 제가 어릴 적부터 동네 사람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터 잘 팔아먹었다. 터 잘 팔아먹었다. 오늘 여기 터 잘 팔아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사람은요 조건 환경에 따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지배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하시고요 근 10년 만에 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정말 금덩이 손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하나 손자 외로울까 봐 동생들을 보았는데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잘 되었다고 해야 되나 또 제 밑에는 동생 둘이가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요 살면서 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형. 저는 형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누나는 엄청 익숙하고 돌아보면 전부 누나인데 형이라는 단어는 제 속에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요 이 단어하고는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도 저는 형 소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우리 김명년 목사님은 조금 친하면 형님 이런 소리를 잘 하시던데 저는 어릴 적부터 형이 없었기 때문에 형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친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사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한 가정에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고 하죠. 몇 명요? 0.67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이지 0.67명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없어질 단어가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런 단어들이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한 명도 안 낳는 상황인데 형이 뭐지? 과거에는 누나가 있었네 이런 날도 어쩌면 올 수 있겠다 이거예요. 지금에는 그럴까 싶지만은 그러나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되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게 될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오로지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밖에 그 외 다른 사람을 구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클 때야 남자라고는 그것도 큰 아들은요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가 누리는 권세, 영광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집에는 큰 아들이고 둘째고 막내고 할 것 없이 아들이 마구 저 혼자밖에 없으니 온 집안의 초점은 저에게 다 이렇게 조명이 되었죠. 혼자 다 받으며 자랐는데 그렇다고 오냐오냐 자란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하나 자식 버릇없이 클까봐 아버지의 훈육은 언제나 엄청난 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훈육, 아버지의 가르침 가운데 엄청난 체벌을 통한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저는 과도하게 위축된 반응을 일으키기가 쉬웠던 것이죠. 한마디로 너무 주눅들게 컸다고 할까.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얼굴이 빨개지고 이 모든 것이 체벌로 인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사로 섬기는 일에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덜됨이 많은지, 그런 사람인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에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개수,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저는 제게 비하면 그 양반은 양반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어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안 들리는 영어를 한번 해야지. 영어에는 형용사와 부사라는 그런 이 말이 있는데요. 이 형용사와 부사는요,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적지 마시고 영어 선생님 보시면 저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원급은요, 원말은 그냥 가볍게 하는 일상적인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조하다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요,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그 옷을 세탁하러 갈 때에 뭐 맡기로 간다 그럽니까? 드라이 클리닝 하러 간다. 건조하다는 말은 드라이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비교급은요, 드라이에다가 ER을 붙여요. 그러니까 더 건조하다 되겠죠. 근데 최상급은요, 엄청나게 건조하다. 그러니까 EFT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발음은 안 할랍니다. 제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많다는 말, 경상도 말로 많다는 말의 비교급은 무엇일까요? 비교급은 되게 많다. 최상급은 뭘까요? 억수로 많다. 이게 바로 비교급이고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전라도 말은 어떨까요? 원급은 많지라이. 그죠? 그러다가 비교급은 뭘까요? 겁나게 많지라이. 그럼 최상급은 뭐가 될까요? 허블나게 많지라이. 이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최상급이라는 겁니까? 저는요, 바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상급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저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인생, 해결책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로 저라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아래에서 지도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한 자라고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최상급의 죄인이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쉬운 말로 아주 악랄한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1000번째 글을 적으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저는 예수 아니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요, 여기에 예수 아니면 안 될 사람들 전부 다 모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임 집사님도 우스개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네, 한번 이 성질 고쳐 보려고 교회 나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성품이 쉽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80년을 살아도 90년을 곧 앞두고 이렇게 지나봐도 우리가 좀처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수 아니면 여기 안 될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내 자신에게 서운한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예수 아니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서운함을 느끼는 나도 알고 보면 예수 아니면 한 개도 아무것도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이런 우리들이 그분을 향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사람, 오늘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저는 워낙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어린 시절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0번의 글을 제게는 적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1000번의 글을 적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엄한 훈육이 저로 하여금 글을 적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낮은 자존감의 사람으로, 항상 주눅이 든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1000번의 글을 적어 왔다는 것, 이것은요, 이 1000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1000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본당 에어컨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시는 분은 안동시민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대장암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작업하는 모습에 이번에 항암을 받고 너무 기운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더 많이 거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아버지가 직장암, 대장암 이렇게 5년 뒤에 5년을 주기로 이렇게 2번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치하는데, 저는 제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적게 하지는 않을 정도로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마치고 보니까 설치비는 그분 혼자 받아가십니다. 저는 봉사이고 그분은 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1000번의 글을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봉사와 같은 것이고, 설치비와 같은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면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저 기계가 어떻게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내뿜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해나 됩니까? 반대로 저 기계가 몇 달 뒤에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따뜻한 바람을 내뿜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요?
이게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더우면 등목 한번 하고 부채질 몇 번 하다가 잠들기 일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무시다가 더우면 또 그냥 부채질 하다가 주무시고 그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저렇게 저 기계가 다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우리 손에 리모컨이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 끄고 켜고 가고 켜로 하는 것도 사람이 갈 필요가 없어요. 리모컨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전부 리모컨 하나면 다 되죠. 리모컨 하나면 일일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죠. 요새는요. 더 나아가서 전부 이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휴대폰으로 저 에어컨을 밖에서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리모컨 하나면 일일이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스마트에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전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리모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리모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리모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요, 본당 뒤에 있는 냉난방기가 지금은 시원한 에어컨이 되는데 겨울에 난방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아니 아직 저도 난방을 틀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근데 분명히 겨울 되면 저것이 난방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트가 되는 모델을 샀기 때문이죠. 겨울에 히터 기능이 탑재된 에어컨을 냉난방기를 샀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저 에어컨이 난방기가 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켜보지 않았어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믿으면서 에어컨이 히트가 되는 것은 믿으면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못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믿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6월의 마지막 밤 서재 1층에서 주무시던 완도의 한 장로님, 토사가 쏟아지면서 서재 벽을 쾅 하고 때렸을 때에 주무시다가 놀래가지고 본당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장로님 이제는 괜찮겠습니다.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 우리 김갑순 집사님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지요. 근데 장로님은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믿겠는데 목사님 말씀은 못 믿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제대로 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둘 때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쩌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간 제가 새벽에 더워서 글을 못 적겠더니 오늘 새벽에는 에어컨을 틀어보니 이게 별로 온도도 낮추지도 않았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냉방병이라고 할까요? 글을 또 적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렇게 약간의 더위와 약간의 추위 가운데도 얼마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에 백성들의 반응은요, 모두가 결단하고 이 거룩한 약속에 스스로 우리가 정인이 되자, 이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결단하고 작정한 세겜 땅에서요, 이 그 세겜 땅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결단한 곳이고 그 야곱이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그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증거를 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열정이 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기록하고 그렇게 뜨겁게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그 은혜들이 점점 멀어질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있거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죽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정말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이방 신들을 두게 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늘 우리도요,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은 한마디로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려 그것이 연연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붙들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억지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 때문에 내가 기꺼이 다른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벽에 사실은 저도요, 오늘 뭐 날이 너무 더우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새벽에 저도 인간인지라 참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글을 적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더운 일기 가운데는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내게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교훈을 주실까? 생명 삼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게 다가오실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때,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이방의 우상,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치워지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내가 치운다고 해가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른 하나님 아닌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떤 뭐 좋은 소파가 어떤 뭐 요즘 소파가요, 버튼을 누르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누워지고 또 다리 무릎 있는 데는 탁 펴져 가지고요, 얼마나 그런 편리한 그런 의자가 있는지 몰라요. 그 비싸기도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은혜 받는 그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요, 본당 제일 뒷자리가 참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새벽마다 아예 저 자리는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와 앉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 자리가 너무 제게는 귀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매일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2010년부터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요, 교단 총회 95회기부터 총회에서 매년 8월 첫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이렇게 지정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바른 교리의 정립과 이단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졌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주일이 바로 총회 이단 경계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소극적인 방어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올해는 이제 이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윤 집사님 앉아 있는 벽 옆에 이단들이 사용하는 로고라든지 어떤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총회적으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인쇄물로까지 전단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기도 했죠. 이단을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로 전단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단만 적극적으로 경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경계할 때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한 장이 안 되면 반 장이라도 여러분 꼭 그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을 만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쉽지만은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지만은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이르면요, 그들은 그만 바로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 마지막 결단이 바로 한 장 뒤에 사사기에서 그렇게 그 결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인들 그 자리에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어느 인생인들 그 자리에서 나는 예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하는 것, 세상에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가장 행복하는 거,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볼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펴들고 읽으실 때에 우리 어머니가 가로늦게 아들이 목사인지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그러니 성경을 아무 뜻도 없이 읽는데, 저는 그런데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 앞에 설 수 있다니,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덥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은요, 우리의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전부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도 저는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휴가 안 갑니까? 촌에 사는 것 자체가 휴가지 뭐 따로 휴가가 필요합니까? 저 매일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저 자리를 지키는 거, 저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인생의 휴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곳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곳에 우리가 구경을 가더라도 그것이 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인생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말씀 앞에 한결같이 가는 것이 내가 1000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같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1000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한결같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 바로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할 수 있게 됐던, 오늘 1000번의 글을 적을 수 있게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치료하심, 예수의 만지심, 예수의 교훈하심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척이나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폭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을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또한 건강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무더운 8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8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일기가 얼마나 무더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안보하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게 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길 수 있는 반열에 모두가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귀한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생명 살리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하옵고 마을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차량으로 또 식당의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할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또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사님은 눈만 계속 감고 계시더만. 자,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은이 나와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4학년까지 잘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편집 이사의 노아입니다. 제가 4년
4년 전에 또 이제 헝가리 간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간 지가 벌써 4년 지났는데 4년 동안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 많이 주셔서 오늘 또 상황까지 잘 마쳤고 또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요. 2년 동안 또 이제까지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처럼 2년 동안 또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또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또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잘 지냈고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 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